하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정상이 멀지 않았습니다. 정상이 멀지 않았습니다. 정상이 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7월이면 아마 사람들이 좀 기쁜 마음으로 나오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정부에서도 어찌됐든 독립기념일을 통해서 새로운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늦어지는 거의 오픈되었으니까는 여러분들 조금만 더 힘을 내시길 바랍니다. 네. 조금만 더 힘을 내면 반드시 좋은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필수 품목이었던 마스크, 그 마스크를 이제는 벗어도 된다고 하는 백신 접종자들에게는 벗어도 되는 그런 시대가 되었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마스크가 일상 생활에 되어서 문화가 되어서 계속 착용하고 있다가 차를 마신다거나 음식을 먹을 때나 벗었었는데 이제는 벗으라고 해도 벗기가 싫어지는 그런 시대, 참 희한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스크 쓰면은 편한 것이 한두 것이 아니라고 해야 되니까. 예전에는 마스크 쓰면은 이상하게 쳐다봤는데 오히려 마스크 쓴 것이 자연스럽다고 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이렇게 긴 시간, 1년 벌써 우리 믿고서 1년 3개월이라고 하는 시간이 흘러가는데 이 마스크를 왜 쓰게 했을까 생각해보면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말을 너무 많이 해서 그런가, 쓸데없는 말을 많이 하니까 하나님이 제발 쓸데없는 말 많이 하지 말라고 아마 마스크를 쓰게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오늘 우리는 이왕이면은 우리의 말이 사람들을 세워주는 말,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말, 아버지, 부모를 기쁘게 하고 이웃을 기쁘게 하는 말, 그런 말로 우리가 살아가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은 솔로몬의 잠언이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로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라고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는 그 자식들의 지혜로움을 위해서 기뻐한다고 하는 거예요. 지혜로운 아들은 반드시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한다고 하는 것, 아비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지혜로운 자, 그 지혜로운 자는 어떠한 자인가를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자세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잠언서 15장 20절에도 보면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미련한 자는 어미를 업신여에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 솔로몬의 특별히 오늘도 10장을 출발하면서 이제 우리들을 향하여 정말 지혜로운 아들, 지혜로운 아들들아 하면 언제 아들들아 하니까는 아들들이 가장 싫어하는 자문이라고 하잖아요. 아들을 향해서 잔소리처럼 들려도 오늘 솔로몬의 인생을 살아보니까는 내가 이렇게 살았던 것이 후회가 된다. 이렇게 살지 말라고 오늘 우리에게 지혜자로 살라고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받아 이 아버지의 날에 특별히 아버지, 어머니, 우리 모두 부모님들을 공경하고 효도하는 믿음의 가정들을 내게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많은 가정에서 요즘 점점 아버지의 존재가 적어지고 아버지의 자리가 멀어지는 그런 시대에 있잖아요. 그래서 아버지는 주눅이 들고 초라하고 보잘것없게 되고 어깨가 축 처진 그런 아버지들. 미국은 좀 덜하지만은 한국 같은 데 더 심하잖아요. 조기 은퇴라든지 정년이 빨리 찾아와서 할 것도 없는 그러한 축 처져 있는 아버지를 향하여 오늘 우리가 서로가 위로할 수 있고 그동안 수고했다고 정말 우리를 키우느냐고 애썼다고 그렇게 아비의 마음을 즐겁게 해주는 믿음의 자녀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10장 첫머리에 효도에 대한 이런 잠언이 놓여진 것은 아마도 의미 있는 말씀일 것입니다. 오늘 기독교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그리고 또 인간과 인간의 관계의 정상화를 강조하고 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도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찾으려고 하고 있다고 하네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좋은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도 좋아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진 사람이 또 사람과의 관계도 좋아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어 있지 못하면 사람과의 수평적인 관계가 바로 될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지혜로운 아들은 먼저는 하나님을 알아. 하나님. 우리가 영적으로는
나를 나되게 하신 그 하나님을 바로 알고 우리가 수평적으로는 나를 낳아주신 아버지, 어머니를 바로 아는 그런 지혜로운 자들 되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그 아버지에게 순종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지혜로운 아들은 그렇게 하나님을 알지만은 미련한 자는 하나님을 알고도 알지만은 순종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자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는 자로서 말씀에 순종하고 아비의 교훈에 순종하는 지혜로운 성도들 되기를 주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근본 부모를 기쁘게 하는 것이야말로 가정의 도덕이라고 하는 거죠. 가정에서 아버지를 기쁘게 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있겠어요? 아버지를 먼저 기쁘게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처럼 부모도 공경하라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의 강령이라고 볼 수 있는 십계명을 보면 잘 나타나 있잖아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향한 관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예? 그래서 늘 하나님을 제일 우선순위로 공경하고 경외하고 섬기라고 말씀하시면서 5계명 때는 사랑과의 관계 속에서 말씀하시면서 그 첫째가 바로 네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잖아요. 예? 그래야 너희가 부모를 공경함으로써 이 땅에서도 잘될 것을 말씀하시잖아요. 에베소 6장 1절에서도 분명히 말씀합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다는 부모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옳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오늘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는 자들에게 이것이 첫 계명이 되어질 때에 이 땅에서도 잘되고 장수하는 복을 주신다. 부모를 잘 공경함으로 우리는 이러한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는 지혜로운 자들 되기 주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지혜로운 아들은 먼저 하나님을 알고 잘 분별하여 순종하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말씀하면서 아비를 기쁘게 하는 자, 그 자가 바로 지혜로운 자라고 오늘 1절에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자, 오늘 여기서 아비라고 할 때는 오늘 우리가 영적인 하나님보다는 육적인 부모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누구의 자녀인가를 나를 낳아준 부모, 영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낳아줬다고 하는 것, 이것을 바로 알라. 다시 말하면 우리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부모를 기쁘게 하는 것은 자기의 정체성을 바르게 갖는 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아는 자가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43장 1절에 분명히 말하잖아요.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말씀한데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했어. 내가 불렀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죄에서 구속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게 하고, 그리고 그때도 우리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찾아오셔서 너는 내 것이라고 이 불러줬다고 하는 것, 아 나는 하나님이 불러주신 자녀야. 그러한 정체성의 회복이 있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이런 정체성을 가진 자가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자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좀 나는 누구인가 하는 이 분명한 신앙의 정체성이 필요하잖아요. 나는 정말 자녀인가? 나는 아버지의 자녀인가? 그렇잖아요. 제가 수요일에 한번 말씀드리면은 우리 예전에 우리 부모들이 말 안 듣고 자녀들이 말 안 듣고 그러면은 뭐라고 했더랬어요? 너는 저 다리 밑에서 주워온 아이야. 그랬잖아. 다리 밑에서 말도 안 들으니까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정말 나는 다리 밑에서 주워온 줄 알고 얼마나 좌절했는지. 자기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우리가 힘을 잃어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의 정체성을 바로 아는 자는 여러분 힘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불렀다. 아니 우리 아버지가 나를 낳아주시고 이렇게 키워줘서 나는 아버지의 아들입니다. 나는 아버지의 딸입니다.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자가
그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 왜? 그분이 나를 지명하여 불러 너는 내 것이라 내 자녀라고 하는데 무엇이 걱정이겠습니까? 성도들 자신들을 소개할 때 보면은 또 성도들이 뭐라고 해요? 정말 어디서 만나서 이렇게 나는 어느 교회 다니는 어느 교회 집사입니다. 어느 교회 장로입니다. 이렇게 이제 자기를 소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특히 이민사도 지금 한국 사람들은 좀 큰 교회를 다니면은 목에 힘을 줘가지고 나는 어느 교회 다니는 모 집사는 자기가 뭐 좀 된 것처럼 머리 생각할 때 있잖아요. 그것은 정체성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의 멤버십, 즉 소속과 역할을 말하는 것뿐. 나는 여기에 소속되어 있고 하나 역할뿐이지 자기의 정체성은 아니에요. 우리의 정체성은 우리가 모두가 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잃지 않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정체성을 갖고 있으면은 주눅들 필요가 없는 거예요. 크냐 작으냐 많이 보냐 적게 보이냐 이것 때문에 우리가 마음 뺏길 일 하나도 없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이기만 하면 그분이 나를 구속하고 불러주셨는데 무엇을 걱정하겠어요?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자녀이자 거룩한 백성이고 왕같은 제사장이요 교회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신 에클레시아, 즉 부르심을 받은 자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또한 자녀는 부모가 낳아주셔야 존재하듯이 우리는 하나님이 낳아준 자들이라고 하는 것들, 그렇잖아요? 이러한 하나님이 나를 낳아주었다고 하는 이런 정체성이 있을 때 침체하지 않아요. 우리는 코로나 팬데믹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영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침체되어 있는 거예요. 1년 3개월여가 지나가는 이런 상황 속에서 한국도 한국은 더 긴 1년 6개월의 세월이 지나간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교회마다 이런 영적 침체가 너무 심해진 거예요. 왜? 오랫동안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지 못하니까는 나도 모르게 이러한 영적 침체가 왔는데 어떤 사람들에게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런 정체성이 결여된 자들이 자꾸 영적으로 다운된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영적으로 왜 침체합니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니까는 영적으로 공허해지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날마다 느끼며 오늘 예배 속에 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길 저는 축복합니다. 아멘. 이 정체성을 아는 자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야, 이 은혜를 내가 어떻게 보답할까?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이 은혜를 나 같은 자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나를 구속하여 지명하여 불러준 이 놀라운 은혜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그렇게 우리가 외쳐나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무엇을 많이 드려서가 아니라 하나님 그렇게 고백하는 자들, 깨닫는 자들, 느끼는 자들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은 기뻐하신다고 하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을 가르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너희를 이렇게 불렀는데 너희가 기도할 때에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렇잖아요. 원래 우리가 이러한 정체성을 가진 자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도 가까이 나가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이렇던 우리들의 영적인 침체가 회복이 되어지고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자꾸 만나니까는 가까워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이런 날마다 만남이 더 많아지길 저는 축복합니다. 이 공동체라고 하는 그래요. 만나지 않으면 멀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만나야 가까워지는 거예요. 만남 속에 기도하고 부르짖고 함께할 때 우리가 더욱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라고 하는 이런 공동체적 의식을 가지고 우리의 정체성이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거듭난 자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호흡을 줬다고 하는 이 놀라운 은혜, 새로운 생명 주신 것을 향하여 그 하나님을 내가 아버지로 부른다고 하는 것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늘 아버지 듣기만 하여도 설레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하늘 아버지를 부르기만 해도 우리의 마음에 감사와 설렘이 있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한 아버지 아래 형제요, 자매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하는 거 아니겠어요? 아버지 사랑한다고, 아버지 정말 사랑한다고 우리가 정말 찬양을 부를 때마다 여러분들의 심령에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느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자녀들을 더욱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도 여러분들이 부르고 높여주면 얼마나 기분 좋아합니까? 내가 아버지의 딸이라고 하는 것,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늘 외쳐보십시오. 최고의 효도는 그분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 삶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은혜가 생기니까는 이 은혜를 어떻게 보답할까? 나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대속하여 나를 내 것이라고 정말 주님의 지명에 불렀다고 하는 이 사실 하나만 생각해봐도 얼마나 감사한데,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할 것인가, 이 은혜를 어떻게 보답할 것인가, 우리 예배로 보답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 바랍니다. 예배의 용기를 내서 감사로 찬양으로 우리가 주 앞에 우리가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긴 코로나 팬데믹으로 세상은 많이 변했습니다. 임신도 변하고 사람도 변했습니다. 지나가다 보면 사람들 마주치면 사람들 일단은 다 어떻게 피해가잖아요. 혹시라도 모르기 때문에 정면으로 마주치려 하지 않습니다. 제가 걷기 하다 보면은 사람들이 걸어오면 저부터 피하던가 내가 안 피하면은 오던 사람이 피해가더라고. 마주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100사람 중에 한 사람 있을까 말까. 왜? 그만큼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뭐 걸어와도 그냥 마주치고 그냥 지나갔는데, 예? 풍속도 변했습니다. 생활 양식도 달라졌습니다. 예? 세월은 이렇게 팬데믹이라고 하는 상황 속에 변하지만은 변치 않는 것이 있다고 하는 것, 그것은 뭐예요? 자연의 법칙은 변하지 않아요. 겨울에 가면 봄이 오고 봄이 지나고 나면 여름이 뜨거운 이러한 한여름이 찾아온다고 하는 것. 도덕의 법칙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덕의 법칙도 변하지 않는 거예요. 말하자면 부모에게 자녀가 순종하고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것은 도덕적 법칙 가운데 첫 번째 법칙 아니에요. 이것은 죽어도 변치 않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인간이 세상에 나서 제일 먼저 맺는 관계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잖아요. 부모. 제일 처음으로 만나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예요. 우리가 세상에 나면 형제를 만나기 전에, 자매를 만나기 전에, 친구나 선생을 만나고 친구를 만나기 전에 먼저 부모와 만남을 통해서 내가 이 땅에 탄생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먼저 부모와의 관계가 잘 되어서 이웃과의 관계들이 잘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가정에서 잘 되는 사람이 효도하는 사람이고, 그러한 사람이 세상에 나가서 사회에서도 나라에서도 잘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가정에서 잘 되는 사람이 밖에서 잘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예전에 충신을 찾으려면 가정에서 효도하는 사람을 찾으라, 이런 말이 있어요. 가정에서 효도하는 자들이 또 밖에 나와서도 잘하는 거예요. 안에서 새는 바가지는 밖에 나서 산다는 말도 있잖아요. 그러므로 가정에서 자녀들이 부모를 잘 섬기고 기쁘게 하는 자녀들, 자기의 정체성, 나는 우리 아버지의 아들이야 딸이야,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늘 나아갈 때, 야, 내 딸로 살아줘서 고맙다, 내 아들로 살아줘서 고맙다, 그렇게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요즘 아버지들이 자식들에게 바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아니, 아버지와 자식만이 아니라 어른들이 이 시대에 젊은이들에게 바라는,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 우리 아버지들은 자신의 존재를 인정해주고 평가해줄 때, 좋게 평가해주는 그 자식이 있을 때 기뻐한다고 하는 거예요. 나를 인정해주는, 나를 아버지로 인정해주는 것. 그래서 잠언서 4장 8절에는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들 가정에서 여러분의 아버지를 높여주시기를 제가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하면 그 아비가 얼마나 마음이 좋은지, 그분이 여러분을 높이 들어 위해 주시는 거예요. 또한 날마다 나의 마음에 아버지를 품으면 아버지가 여러분들을 영화롭게 한다.
하나님 아버지를 날마다 여러분의 마음에 품어 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영화롭게 하는 놀라운 은혜가 넘쳐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삶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자식의 모습을 기뻐하는 것이 아비들의 모습이 아니겠어요? 나이가 들어 가정에서나 사회에서나 자꾸 밀려나면서 가장 자존심이 상하는 것이 뭐예요? 무시당하는 거예요. 무시당하는 거. 야, 사람들에게도 무시당하는데 여러분 가정에 가서도 집에 가서도 무시당해 보세요. 그런 아버지 설 자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저는 아버지의 살 자리를 높여드리고 세워드리는 믿음이 아름다운 자녀들 되게 주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자신의 역할과 존재가 끝난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할 때에 얼마나 초라하게 느껴집니다. 목사도 마찬가지. 목사가 성도들에게 여러분 인정받지 못하고 얼마나 초라하겠어요. 그 목회하고 싶겠어요? 그러니까는 막 병도 걸리고 막 일부 목회자들이 어려워지는 여러분들을 늘 그를 높이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여주시는 거예요. 어디서 마찬가지 이건 진리예요. 하나님을 높이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여 들어쓰시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의 상사를 높이면 그 상사가 여러분들을 높여 주실 것 아니겠어요? 네? 그것은 진리예요. 교회에서 마찬가지예요. 어르신들을 높여 드리면 그 어르신이 여러분들을 더욱더 높이 들어 여러분 칭찬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와 사랑이 있길 바랍니다. 그러한 영적 성숙에 우리가 힘쓰고 주님을 높일 때 주님이 여러분을 더욱더 높여주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비들의 마음을 그렇게 기쁘게 할 수 있는 높여주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최고의 효도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의 삶이 때로는 힘들고 어려웠을지라도 돌아보면 아버지가 가정에서 얼마나 수고를 하셨습니까? 자식들이 그것을 알아주고 인정할 때에 기쁨을 느끼게 되지 않겠어요? 우리의 아버지들은 참으로 격동의 세월을 살아왔잖아요. 지금 현재 2세들이 이제 장가들고 아이 낳고 아버지가 된 사람들은 잘 모르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 1세들 우리 전세의 아버지 할아버지들을 보십시오. 얼마나 격동의 세월 속에 어려운 정말 그런 환경 속에서 누가 그러더라고요. 대한민국 5,000년 역사에 지금처럼 잘 사는 시대가 어디 있었는가? 그렇잖아요. 다 아버지들의 수고한 덕분 아니겠어요? 격동의 시절을 겪고 보릿고개를 넘기며 그렇죠. 예전에는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막 우리 옛날에 들었던 얘기로는 막 소나무 껍질을 벗겨서 먹고 우리 어릴 적만 해도 그러잖아요. 어디 학교 갔다 오다가 아카시아 나무 열매 아카시아 꽃을 보면은 아카시아 꽃을 따먹었던 시절도 있는데 지금은 그런 사람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은 누가 아카시아 꽃 따먹겠어? 먹을 것이 즐비한데. 진달래꽃을 보면 봄에 피는 진달래꽃을 따먹고 또 진달래꽃 따먹으러 가면은 옛날 어른들이 너 진달래꽃 잘못 따먹으러 큰일 난다고 거기에 문둥이가 숨어있다가 너 잡아먹는다고 그러가지고 뭐 이런 말도 하고 재미나는 말이 있었어. 먹을 것이 얼마나 풍성해진 나라인지 그만큼 우리 1세 전에 부모들은 엄청 고생을 많이 하고 고난의 삶에서 특별히 우리가 이민은 우리들 마찬가지 이미 1세들을 돌아보십시오. 이미 1세들은 그로소리에서 피시가게에서 세탁소에서 이렇게 밟아라 또 봉제역에서 이렇게 밟아라 12시간도 넘어서 막 365일 그쯤에 5일 내에 하루 종일 일하고 그렇게 자녀들의 교육을 위해서 힘써왔다고 하는 것 우리의 아버지의 2세대들을 여러분 우리가 위로해 줄 수 있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먹을 것 제대로 못 먹이고 못 먹고 자녀들을 위해서 살아왔던 그런 부모들 그걸 인정해주는 이와 같은 아버지의 은혜를 생각하며 진심으로 감사하는 자가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 아버지를 느끼라. 하나님을 느끼듯이 그런 아버지를 느껴보십시오. 사람들이 왜 자기 아버지가 인정하지 못하려고 왜 우리 아버지는 왜 이렇게 사셨는가? 다른 사람과 비교하니까 자꾸 때로는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합니다. 예? 초라하고 비참하게 만들지 말고 오늘 아버지를 인정해드리고 우리가 높여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예? 솔로몬은 자신의 인생을 깨달음으로 지혜롭게 처신해서 아비를 기쁘게 하라고 분명히 강조하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아비를 기쁘게 해주는 지혜 중에 하나가 아비의 실수와 잘못을 이해해 주는 거예요. 아비의 실수와 잘못들을 이해해 줄 수 있는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전에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여도 의리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아멘. 오늘 이 의리라고 하는 이 공의는, 이 공의, 하나님을 바르게 우리가 섬기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바른 생활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죽음에서 우리를 건져준다고 하는 것. 그러나 불의한 재물은 무익하지만은 오늘 우리가 공의로운 삶을 삶으로 해서 여러분 아비의 기쁨이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저는 축복합니다. 아멘. 아비가 자랑스러움도 있지만 그 자랑스러운 이면에는 얼마나 많은 아픔이 있습니까? 부끄러움도 있고 잘못도 있잖아요. 실수도 있고 허물도 많은 것이 다 부모잖아요. 부모가 다 완벽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 육신의 부모는 그래요. 그래서 아버지를 잘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버지가 또 세상을 떠나서 안 계신 분들도 야, 우리 과거의 아버지를 내가 용서하지 못했던 그런 마음도 있을 수 있잖아요. 용서하고 아버지는 우리 삶의 역사라는 거, 역사를 여러분들이 그 역사와 화해할 수 있는 자, 아버지와 화해할 수 있는 가정들 되길 저는 축복합니다. 창세기 9장에 보면 홍수 위에 하루는 노아가 정말 농사를 지어서 포도나무가 번성하고 그 포도주를 담가서 그것에 취해 술에 취해서 잠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만 발가벗고 잠이 들었잖아요. 노아가 실수한 거죠. 창세기 9장 22절에 보면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가나안의 아비 함이 그 아비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두 형제에게 고하매. 노아가 당대의 의인이지만은 의인도 실수할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함이 그것을 보고 밖으로 나가서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해버렸다는 거예요. 좀 마스크를 썼으면은 안 했을 텐데, 좀 덜 했을 텐데, 야 얘들아, 쌤과 야벳을 불러서 야 아비를 봐, 아버지 봐, 아버지 저렇다니까는. 근데 쌤과 야벳은 뒷걸음질을 쳐서 아비의 하체를 가려 주었다고 하는 것. 그때 성경에 보면 노아가 두 아들을 크게 축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지. 우리들도 아버지의 허물, 부모의 허물을 덮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게 제가 축복합니다. 그럴 때 덮어줄 때 아버지가 더 많은 축복을 했죠. 그러니까 노아가 큰 축복을 두 아들에게 해주었습니다. 때로는 부끄럽고 흠이 있는 일도 많이 왜 없겠습니까? 가정가들도 보면은 말 못할 다 그런 아픔들 있죠. 옛날 아버지들 보세요. 옛날 아버지. 우리 아버지들 보면 옛날에 약 주드시면은 막 장에서 돌아오는 날, 어렸을 때 기억이지만은 장에서 돌아오는 날은 다 비상이에요, 비상. 왜냐면은 무서워서 일찍 자면은 일찍 잔다고 혼나고 마중 안 나왔다고 혼나고. 그렇죠? 그래서 또 집에 들어와가지고 막 혼나니까 어떻게 문 걸어 잠궈보고 잠을 자버린다고요? 돌아보면은 다 추억이에요, 추억. 그렇잖아요? 아버지들 다 그랬어요. 거의 다 옛날에 아버지들은 내가 보니까 많이 그랬던 것 같아요. 가정들 보면은 4일 동안은 그렇게 조용하시다가 5일짜리 가가지고 한 잔 걸쭉하게 드시면은 저는 완전히 불만 다 토해내시는 거고 그렇잖아요. 그 아버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런 아버지를 인정해주고 위로해줄 수 있는 아버지 떠나고 가보니까는 내가 이제 아버지가 되어서 보니까는 야, 그 아버지가 이해되는 거예요. 더 잘해드리고 더 효도하고 더 같이 여행도 갔으면 좋았을 텐데 여러분 그 깨달을 때는 어떻게 돼요? 어느 때 아버지가 떠나고 없잖아요. 얼마나 그때 우리 마음에 아쉬움이 많은지 몰라요. 저도 우리 아버지랑 기억나는 게 설악산 한번 놀러 갔던 기억, 또 우리 집사람이랑 민속촌 놀러 갔던 기억이 나더라고요. 더 많은 여행을 다녔어. 얼마나 그런 시간이 없었으니까 늘 해외에 있다 보니까는 그런 삶이 없었어요. 지나고 보니까 얼마나 힘든. 여러분이 오늘
아버지가 살아계신 자녀들은 이러한 아버지 날뿐만이 아니라 평시에 아버지를 잘 공경하고 효도하는 믿음의 자녀들 되길 저는 축복합니다. 아멘. 영적으로는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날마다 내가 영적으로 성숙한 자로서 아버지를 높여드릴 때 그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의 삶을 높여주시고 여러분을 품고 안고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분의 살아온 파란만장한 삶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실수가 있었더라도 연약한 인간이 넉넉한 마음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그런 존경하는 말이 있어야 하는데 철없던 시절들을 우리가 회개하며 정말 아버지를 기쁘게 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 그런 것들이 생각해보면 우리의 가슴들이 점이 오잖아요. 저는 그래서 가끔 제가 집회 가면 우리 아버지 얘기 가끔 합니다. 우리 아버지 자랑스럽다. 우리 아버지가 모르겠어. 낳는 키워 한글도 못 키워주셔서 분 같았어. 그래도 어떻게 해서인지 한글은 좀 읽으셨는데 그렇게 세상 학문에 대해서는 모르셨지만은 그래도 아들들을 교육시키는데 최선을 다했던 그런 모습들 보면 얼마나 자랑스러운 아버지인가 생각할 때, 야, 그때 감동이네. 어릴 때 기억이지만은 우리 큰형님이 이제 돌아가셨지만은 그 큰형님을 그 시골 촌구석에서 대학을 보냈다고 하는, 야, 그렇잖아요. 그런 위대한 아버지, 아버지가 그런 사람들이, 아버지는 그러한 분들이, 여러분들의 아버지,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들도 마찬가지. 내가 힘들고 어렵지만은 자녀들을 위해서는 아낌없이 주는 그런 마음들, 오늘 전등하신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외치는 그 아버지는 여러분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보다도 여러분의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정말 좋으신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지혜로운 아들은 부모의 기쁨이 되고 어떤 아들이 정말 아버지 기쁨이 될까? 마지막으로 보면은 믿음으로 사는 자녀예요. 믿음으로 사는 자녀. 3절에 보십시오. 3절에 여호와께서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시나 악인의 소욕은 분리치시리라. 여호와께서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신다. 의인은 뭐예요? 의인은 누가 의인이에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내가 고백한 그런 자녀들이 의인 아니겠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기만 하면은 우리가 의인 된다고 하는 이 놀라운 의인, 여호와께서 의인들은 영혼을 줄이지 않게 하신다. 즉 믿음 있는 자를 하나님은 기뻐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마찬가지로 여러분 자녀가 믿음 있으면 기분 좋잖아요. 아, 우리 자녀가, 우리 딸들이 대학을 졸업하고도 그래도 믿음 생활 잘하니까는 참 감사하다. 그렇잖아요. 비록 지금은 방황하는 기간이 있다 할지라도 또 어느 날 여러분들 눈물의 기도함으로 해서 그들이 다 주께로 돌아오는 날이 올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의인의 자식은 결식하는 법이 없다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아멘. 때로는 방황하고 힘들지라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고 하는 것, 그런 믿음으로 사는 자녀가 될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그래서 요한 3서 1장 3절에도 분명히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거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너희가 진리 안에 거한다 하니 내가 정말 기쁘다. 우리 자녀들이 그런 진리 안에 거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위로하고 도와줄 수 있는 믿음의 아버지가 되어지고 그런 또 자녀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잠언서 23장 24절 이하에도 분명히 말씀합니다.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를 인하여 즐거워할 것이라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그래? 네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것은 믿음만큼 기쁘게 하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일을 믿어야 할지라. 자기를 찾는 자, 하나님 어떤 자를 기뻐하실까? 자기를 찾는 자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누가 찾아요? 믿음이 있는 자가 찾고 또한 기도하는 자가 찾는 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과 관계가 가까워지는 찾는 자. 그래서 영적으로 더 성숙한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영적으로 좀 성숙해져야 돼요. 아무리 자녀를 낳아서도 자녀 낳을 때 얼마나 기쁘겠어요. 아기를 낳고 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 아기가 자랄 때 재롱을 피잖아요. 근데 그렇게 재롱을 피던 아이가 여러분
똑같이 20대가 되어서 똑같이 자령을 핀다고 가정해보세요. 2살 때 자령을 20살 때 핀다. 그게 좋아요, 나빠요? 아마 뒤로 까무러칠 거예요. 얘가 왜 이러지? 근심 걱정이래, 근심 걱정. 왜 얘는 성숙하지 않고 왜 이렇지? 아직도 20살이, 아직도 2살짜리 이게 지혜로 살아가네.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자라야 돼. 전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더 성숙한 사람들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아버지는 거룩하신 분이야. 내 거룩하신 아버지를 섬기는 자로서 영적으로도 여러분들이 더욱더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도 언제나 주님이 기뻐하실까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일하라고 고민하고 일하라. 무슨 생각을 하나 계획을 하나 실제로 일할 때에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내가 이것을 믿음으로 하는가? 그렇지 않으면 내 생각대로 하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우리가 일할 수 있는 자가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회를 잃지 않고 부지런히 일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부지런히 일하는 자가 오늘 분명히 사절에도 분명히 얘기하셨어요. 오늘 보면 사절에도 손을 게을리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여러분들 자녀들이 여러분 일할 때 부지런히 일해야지 여러분들 기쁨이 되지 않겠어요? 날마다 놀고 있어 보세요. 좋아할 부모는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갈라디아서 6장 10절에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귀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이 갈지라. 우리에게 일을 하되 어떤 일을 하라고 말씀하는가? 착한 일. 우리가 믿음으로 착한 일을 하는 자가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자인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착한 일에 부여, 선한 일에 부여한 자가 되어라. 심대로 거두는 놀라운 일들을 나누고 주는 자, 베푸는 삶을 살아서 우리가 더욱더 믿음의 가정들에게, 믿음 있는 사람들에게, 그렇잖아요. 그래서 믿음에 있는 사람들은 믿음에 있는 사람들과 더 가까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믿음 있던 사람이 믿음 없는 사람이라고 노르면은 믿음 없는 사람처럼 되어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있는 사람들과 더 가까이 나가는 믿음으로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그래서 주시는 그 축복이 무엇이겠어요? 널 구하게 하고 5절에 보면은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나 추수 때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라. 그렇게 지혜로운 자들에게는 여름이 되었을 때 그렇잖아요. 팔레스타인은 여름이 추수의 계절이에요. 때 밀과 보리를 추수할 때 여러분 지혜로운 자는 이 거두는 축복, 또 여러분의 인생에 아버지를 기쁘게 함으로써 그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잘 환경을 통하여 더 많은 것들을 수확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도 우리들이 너희는 세상에 빛이 되어라, 소금이 되어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세상의 소금이라.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 소금과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하여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자신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깨달고 아버지를 기쁘게 하고 그 하나님을 느끼고 인정하고 때로는 잘못한 것들, 실수한 것들을 이해해주고 더욱더 그를 높이고 존경해주고 내가 존경을 해주면 그분이 여러분을 더욱더 존중히 여겨줄 것입니다. 또 오늘 진정으로 믿음으로 신앙생활의 성숙을 이루어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그 하나님이 오늘 주시고자 하시는 놀라운 은혜들이 여러분의 삶의 가정이 가득하여 날마다 지혜로운 마음으로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그런 은혜가 저 여러분들 가정에 충만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날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 각 가정들이 아버지들의 권위가 회복되어지고 날마다 믿음으로 성숙하여 자녀들에게 본이 되어지고 또 자녀들이 부모들을 잘 공경하는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누구인가를 바로 깨닫는 정체성이 있게 도와주시고 아비의 실수 잘못들도 인정하고 세워드리고 이해해줄 수 있는 용서의 마음도 주시고 무엇보다도 믿음 있는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